우리 두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청년들한테 묻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몇이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물어보시다가 저한테 걸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십니다. 두 번째, 직장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지 마세요. 얘네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수고했다, 고맙다, 나 잘하고 있지? 오케이. 일본 갔다 오면서 선물도 안 사왔는데 박수라도 제대로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귀하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드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짐승에게도 어떤 동물에게도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귀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말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매일 창조를 하실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다 좋았어요. 심지어는 인간을 만들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안 좋다라고 한 게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은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가정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 분위기는 뭐죠? 여러분 자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먼저지 자식이 먼저가 되면 그럼 그 가족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등을 끝까지 긁어주고 눈을 감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 부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잠언에 가서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요,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짝은요 그럽니다. 내 청년들 부탁하는데 100세 시대잖아. 결혼을 하면 70년을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아야 돼. 어머니하고 사는 게 아니라 70년을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 골라야 돼. 뽑기듯이 뽑고 침 뱉어서 이렇게 뽑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내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짝이다. 믿음의 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캐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갖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일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일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저희 개신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 번째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들이 있고 여러 모습이 있지만 사람,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냥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유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가 존재할 때는 그 존재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만들어주신 목적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정확하게 우리 지상 대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요 여러분 지금 되게 행복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찬양하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딱 부르는데 2절은 반주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냐면 추집사님이 반주를 잘 못해서 좀 쉬라고 집사님이 2절은 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무반주로 한다고. 어떻게 나올까 생각했는데 너무 소리가 좋아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목소리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뵈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찬양 잘하세요. 칭찬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삶의 성품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정말 말씀 큰 소리로 잘 읽으세요. 말씀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은요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만든 이유는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목사가 되는 거, 선교사가 되는 게 증인이 아니고요. 내 삶 자체가 증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삶이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변호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해가지고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너가 본 것을, 너가 들은 것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누구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거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놀라운 증인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갈비뼈가 금이 가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시작된 신앙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됐고 제가 두 번째 목사가 되고 우리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려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더 괜찮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속은 조금 아파요.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님 밑에서 부목사 할 때 가끔 가다가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세요. 그러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굴이 울고락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고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그 자식을 칭찬하는데 기분 나빠할 부모가 없죠.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주님을 잘 믿는다. 이건 여러분 축복 중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되는 것을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증인된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증인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요 설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가는 건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이거든요. 넓혀지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이 지역이 넘어갈 때마다 공통적인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를 잘 찾지 못하는데 잘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찾게 됐어요. 자,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푸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늘 이 말씀이 6장 7절에 나와요. 오늘 화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증인된 삶의 핵심은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여러분, 이거요, 교회 인원이 많아졌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면 열매예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쳐버리지 마세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지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 준비 안 됐나요? 예, 제 얼굴도 좀 빼주시고요. 예, 맨 아래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요게 지금 6장 이야기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확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요 다음에 여러분 6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9장으로 넘어갈 때 요 사건이 뭐냐면요,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게 어디냐면 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그 사마리아 바로 위에 쪽이 다메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바로 그 순간에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재밌어요. 요거의 패턴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삶은 안 되지? 믿음을 가졌는데 왜 우리 가정은 잘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요즘 힘들고 어려울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놓쳐버린 게 있는데,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빈 깡통이 돼버린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빈 깡통의 삶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요 다음으로 여러분, 요 이제 하나 볼게요. 요게 지금 위로 올라갔잖아요. 다메섹이 이 위에요. 맨 아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12장 24절로 가면은요, 이 12장 24절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리아 땅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시리아 땅인데 거기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을 외부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쟤네들 진짜 예수 믿네? 예수쟁이네? 예수 믿네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안디옥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대인,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 아까 읽었던 헬라파 유대인, 이거는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이스라엘 밖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인데, 그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12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그러면 수가 더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든든해졌다. 수가 더하여졌다. 이 패턴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지도 보세요. 올라갔죠. 아까 여러분 예루살렘, 다메섹,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볼게요. 16장으로 가면은 여러분 16장 5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15장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으로 15장 마지막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고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가 디모데하고 이렇게 갈라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어디냐면 소아시아. 그때는 소아시아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어디냐면 터키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로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에베소 교회를 가잖아요. 거기가 여러분 성지순례, 여기 저 동그라미 친 데가 에베소 있는데 소아시아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확장될 때는 항상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열매가, 성장이, 성숙이, 확장됨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 가지 패턴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프신 분 계세요? 고쳐야 되죠. 병원 가야 되죠. 치료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옛날 얘기예요.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말씀이 왕성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면요,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죠?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러고는 이게 벽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는 너를 보면 잠이 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든든히 쓰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쓰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든든히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금 후회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은 자녀들을 교회만 보내면 된 줄 알았어요. 교회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보는지, 기도 생활을 하는지,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어요? 교회만 가라고 했다고요. 근데 교회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든든해질 수 없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엔 여러분 19장 20절로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요거는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던 건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여기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리스 땅인데, 이 성경에서는 그때 여기를 유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장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 주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19장의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데리고 가겠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잡히러. 근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터키라고 말하는 소아시아, 그리스라고 말하는 유럽까지 계속해서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갇혀서 하는 말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닫혀지지 않은 성경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요거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 옛날에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교회의 목회 목적 중에 하나가 액트 29 그랬어요. 사도행전 29장. 28장은 닫혀진 장이 아니고요. 다시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29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일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계속 되기를 원해서 사도행전 29장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패턴을 하나 봤으니까 이제 다시 확인을 할게요. 자, 이제 하나 다 하면 볼게요. 세 가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될 때마다. 자, 첫 번째, 얼굴 또 화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9장 20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지 마세요. 이제 교회 다니는 거 그만하세요. 교회 다니는 거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일에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말씀이 펼쳐지세요. 말씀 읽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양식이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읽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존재라고,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육의 양식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떠냐면 완전히 지금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은 중환자실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생명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누워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일어나세요. 주님 위해서 사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아유 시끄러. 아 오늘도 또 저 목사 설교 길 것 같네.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내가 굳건하게 서 있지 않은데 끊임없이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했잖아요.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기도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조용기 목사님 책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조용기 목사님 책이에요. 들고 다니면 되게 무식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책을 들고 다니냐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말씀을 그렇게 잘 읽고 말씀을 참 붙잡았던 분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좋은 옥토가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지게 될까? 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안 될까? 그 차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지 않은 사람들은 분주하기만 하고 정신없기만 하고 염려해서 쓰러지고 그냥 조금만 힘들어지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목사 위해서 기도하라고. 목사 위해서 기도하려는 건 제가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말씀, 온전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먹고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능력이 생겨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패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또 하나 나오는데 두 가지죠.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서. 우리 교회 평안합니까? 우리 교회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왜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교회는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행전의 패턴 중에서 내가 전도해서 영혼이 왔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단 한 군데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를 더하여 주셨더라. 자 보세요. 요 다음 하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수가 날마다 이게 여러분 열매예요.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엄 목사님보다 더 다음 세대 얘기 더 많이 했던 사람. 저는 여러분 어른 집회는 안 나가도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제가 옛날부터 여름에는요 여름하고 겨울에는 교회에 붙어 있지 않을 정도로 청소년, 청년 집회를 많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청년들이 제대로 되려면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게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굳건히. 그랬더니 교회가, 여러분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계속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 겁니다. 괜찮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 돼야죠. 괜찮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찮게 생겨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옆에 분의 얼굴을 잠깐 보시고 웃어봅시다. 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난 너처럼 하찮은 사람 처음 봐.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한번 우리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거울을 보고 그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자기가 괜찮게 생긴 걸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풍성이 드는 몸부림과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경영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95살까지 저술을 하면서 살았던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45살까지 책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저술한 책 중에서 어느 책이 최고의 책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다음에 쓸 책이 최고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은팍교회는 언제가 최고로 좋을 때입니까? 앞으로, 지금 이후 앞으로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그때가 좋았어. 지금부터 그런 말 하는 분은 레이저를 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신 분이 있대잖아요. 이렇게 옛날 시골 교회에 옛날에 게시판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게시판을 보니까 저 게시판이 너무 오래됐는데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얼굴이 붉그럭해지면서, 이게 실은 어느 원로 장로님이 하신 건데 그거 건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장로님을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은혜 받았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걸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저 장로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 장로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대잖아요. 과거로 가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지 그때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서 옛날이요 뭐 이런 노래 부를 때나 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저는 이번 수요일에 얼마나 오랜만에 제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러고 놀랐어요.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 분위기. 오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거 못 느낀 분들은 회개해야 되고. 수요일 날 여러분 한 30명씩 오셨는데 그날따라 40명이 넘게 와 앉았어요.
깜짝 놀라. 아니 수요일 날 아침에 웬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 그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해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으면서 통성 기도라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감싸주시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바꿔야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모세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 기도를 하는데 저 끝에 저기 지금 김 권사님 앉아 계신 그쪽 자리 남자분들이 거기 쭉 앉아 있었잖아요.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든지 그날 모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언제요? 옛날이 아니라고요. 1시간을 여러분 60분으로 계산해서 24시간을 곱하면 1440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1440과 미래라고 했습니다. 1440분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악하든 선하든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젊든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기회를 따르게 주지 않았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셨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하루를 주셨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십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과거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운명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톨스토이가 썼던 이야기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톨스토이의 답은 간단합니다. 보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권장로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오늘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요? 지금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중간에 있는 어르신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너 조금만 더 늘면 나 화장실 가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은팍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배 아파해야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배 아파해야죠. 그러면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2011년 7월 2일 날 제가 뭘 시작했냐면 날마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요 이게 지금 20번째 노트입니다. 매일 쓰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2년 3년 됐나요? 날마다 감사 노트도 쓰고요. 매일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 노트에 저 위에 빨간색 보일 거예요. 이건 제가 매일 하는 거예요. 조금씩 매일 제 루틴이죠. 그리고 오늘이 3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습관으로 만드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날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날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날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그 날마다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봅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굳건하게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